찬송가 438장 1절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꿈과 비전을 환명하게 보여주시사 치유와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또 연개소문 때, 또 을지문덕 장군 때 중국을 쳐들어온 그 중국군을 물리치면서 대승을 한 그런 통쾌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내전이면서 국제전쟁이었습니다. 그 이데올로기 이념 때문에 동서로 나눠진 그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이루어진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동족이 서로 총풀이를 마주대고 전쟁을 3년 동안이나 했었고, 북한도 그렇겠지만 우리 남한에서도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졌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 사회를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의 그 앞선 분들이 애국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북한하고 비교해 보면 참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그리고 경제도 발전이 돼서 세계가 이제 부러워하는 정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날 현충일이기 때문에 이 짧은 멘트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전도 현장으로 내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 2절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는 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그래서 사도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협의적인 의미로는 12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도구로 보냄받은 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딱 여기에만 사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이외에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사도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도는 제자들이 훈련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파송시키시면서부터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12 사도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파송받은 아포스톨로스는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 훈련받아서 파송되는 거고, 오늘은 사도로 파송되어지는 것을 미리 임상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보냄받은 자라고 그러는데 사도의 요건, 자격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사도의 첫 번째 요건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자가 협의적인 의미로서의 사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내보냈다. 이것도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컬링, 소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비전을 가서 시행할 수 있도록 미션을 받고 파송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소명과 사명,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성경 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첫 번째 요건이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은 나 좀 써주세요. 이력서 내고 또 누가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컨택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도 보면 내가 가게를 한다든지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쓸 때 우리가 고르잖아요. 컨택을 하잖아요. 예. 사람 쓰는 게 쉽지를 않아요. 좀 사업을 갈비집을 크게 해가지고 3년 만에 평생 먹을 걸 벌고 정리해버리고 조그마한 8층짜리 빌딩을 하나 사서 그림 그리는 분이에요. 자기 화실 하나 갖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을 하더라도 두세 명, 서너 명이 운영하는 것은 먹고 사는 정도다. 돈을 벌려면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20몇 명의 그 종업원을 두고 그렇게 크게 갈비집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은 반드시 다시 오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경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영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사람 컨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대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 겨우 자기 밥벌이 하는 사람, 돈 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밥벌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20몇 명 쓴 중에서 돈 벌어준 사람 딱 2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 2명 때문에 3년 만에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컨택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GM 선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회원이 한 7, 80명 됩니다. 이 7, 80명이 제가 전부 찾아가서 만나서 끌어들인 사람들이에요. 만나서. 사람이 있다고 누가 소개하면 쫓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들을 또 7, 80명을 관리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제 개인적으로 애 하나 결혼시키는 비용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 80명이 모여지는데 지금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200명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기대로 가서 만나보면 아닌 거예요. 예. 저희 동기 가까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이 회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만나서 담소고 밥 한 그릇 함께 나눠 먹고 이런 정도의 사귐은 있지만 뜻을 나누는 사람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7, 80명이 모여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비전을 공유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 만난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 작년에 와서 집회했던 그 대전 남북교회 유명렬 목사,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소개를 누가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2시간 얘기 나눴는데 제가 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금방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자리가 잡혀가면서 또 함께 동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거부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거부를 많이 당했거든요. 무시도 당하고. 그런데 이 뜻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니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나보다 좀 큰 교회 목회를 하는 친구들은 내 한참 후배인데도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이 별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자들을 딱 찍으니까 부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지금 12명을 컨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컨택을 해서 컬링을 해서 미션을 줘서 파송하는, 사명자로 파송하는 그 사이에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3가지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주님이 직접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이 직접 파송한 게 사도입니다. 이 3가지 자격 요건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내가 주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12제자처럼 직접 부름받고 함께 3년 있고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파송받는 이 3가지 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게 문제 삼기 위해서는 사도가 거짓 사도다, 이런 고발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할례 복음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사도의 요건, 부르심을 받고 함께 있고 그리고 미션, 사명을 받아서 파송된 이 3가지 요건이 사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셔서 파송하시는 그 사이 함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함께 있는 것은 하루만이 아니에요. 3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3년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격을 다듬어야 돼요. 인격은 도구의 기본 요건이에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주님께서 자기 인격으로 그들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2번째는 뭐냐?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비전. 주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언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3번째는 뭡니까? 훈련입니다. 인격도 훈련하고 비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도구로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주님은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그릇도 다듬어졌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비전도 공유했어요. 그리고 훈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너 가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파송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그 파송을 하는 장면이 아니고 앞으로 훈련시켜서 파송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임상훈련입니다. 전도를 내보낸 임상훈련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함께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비전 공유죠. 그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그 비전을 시행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7절 보세요. 7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비전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풀어놓으면 뭐예요? 하늘나라죠.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천국이라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사용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 하늘을 하면 여러 신들이 있어요. 태양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냥 하늘나라 하면은 이건 다신교적인 그 의식 속에서 혼합주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 달, 별 이것들이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마태복음만 독특하게 하늘나라, 천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주제로 담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으로 오셔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목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 왕손으로 오셨잖아요. 왕국의 혈통으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자,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오라고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이 세례를 받는 형식을 통하여서 왕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임금으로 임명되는 것이 세례받음이에요. 자, 임명이 되고 나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자기 나라를 빼앗아서 예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4장에서 결투가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임금 예수와 세상 나라의 임금 마귀와의 결투를 통하여서 우리 은사되는 김세훈 박사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께서 세상 나라 임금 마귀의 등뼈를 꺾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가 돼서 430년을 살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바로가 선지서에서는 사탄으로 그렇게 지칭이 되고 있어요.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를 앞세우고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전쟁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 임금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우상들이죠. 이 우상들을 타파시켜버리고 구원해내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끌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은 이들이 노예 생활하는데 불쌍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삼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구원한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12족장과 백성들이 시내산을 나오게 하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나라, 이게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세우면서 바로 이 그림, 이게 그림 언어예요. 앞으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그 세례받고 마귀와 대결해서 이긴 후에,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부가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왕의 선포로 들어갑니다. 선포로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치사구 아포토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가라사대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왕의 선포가 이 선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외쳐가라사대 때 회개하라는 얘기는 마귀의 노예로 있던 내 백성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모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니까 천국을 세우려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세요. 12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이 그림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12족장과 구약 백성들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는 율법 선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선포가 되죠. 하나님 나라 법이 이것이다. 그래 놓고 이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지금 한 10주 이상으로 함께 나눴던 8장, 9장이 뭐예요? 집중적으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12개가 나옵니다. 12개 중에서 2개는 자연을 변화시키는 기적이고 나머지 10개는 뭐냐? 사람의 아픔, 질병, 그리고 죽음, 이것을 해결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를 집중적으로 행하시면서 지금 주님이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이 산상수훈의 율법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느냐? 치유와 회복의 나라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9장 35절 38절 예수님의 3종 사역이 소개되죠.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냐.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만 명의 성도들을 제자 훈련으로 모았지요. 그런데 이 교회 주보에는 한결같이 표어가 처음부터 은퇴할 때까지 이 3종 사역을 담고 있어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내가 가진 비전은 이 나라를 세우는 건데 이 나라 세우는 그 길을 가자. 그래서 너희를 불러서 훈련시킨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로서 임상훈련을 시키는 전도를 내보내는 본문입니다. 예. 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전도 방식밖에 없다. 이것을 쭉 얘기하다가 16장에 와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는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하죠. 지금과 아직입니다. 예? Now, yet. 지금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지금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심은 16장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교회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이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이건 뭡니까? 복음의 열쇠죠. 천국 들어가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열쇠를 맡기셔서 사도적인 교회,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이시고 그리고 쭉 이어서 나가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시기 전에 종말론을 얘기하시고 이제 아직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해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씀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훈련을 다 마치고 함께 있었던 이들에게 정식으로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로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왕권을 부여해 주셨다는 왕권 선포죠. 내가 왕으로 왔어.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가 돼서 파송할 테니까 가서 백성들을 모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백성들을 모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 삼아라. 이게 명령어입니다. 4가지 분사가 있어요. 가라, 세례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게 전도, 정착, 양육,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0절로 마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사도가 뭐냐, 사도의 자격, 요건 말씀하면서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격 변화시킬 목적이 아니에요. 제일 목적은 주님의 비전을 공유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주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 인격적으로 다듬어야 돼. 너 훈련돼져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이 과정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초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고 하는 걸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비전, 자기의 목적을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창조와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를 자기 닮은 자들로 세워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창조되어진 우리가 잘못되어졌는데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심과 십자가 구속은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 방향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지난주에 득세에 우리 정영신 박사가 와서 한 주간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 친구가 왜 친해진 줄 압니까? 제가 총신에 가서 그 중국인 반이 있어요. 한글을 전혀 한국말 모르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강의를 할 때 정영신 박사 사모님이 와서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으로 연결이 됐는데 저는 이제 총신에 가서 강의할 때 평생교육원 또 대학원 또 THM 과정 석사대학원 박사대학원까지 해서 전부 합치면 한 8, 9년 정도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성경의 100. 그런데 이 정영신 박사가 성경신학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왔는데 총신에 불러서 강의하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하지 않고 성경의 100 강의를 한 거예요. 성경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부분이 약해요. 잘 안 돼요. 중요성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정영식 박사는 영국에서 12년 동안 유학하면서 귀한 성경 공부 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 대표가 됐어요. 전에는 지부장 했었는데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맥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제가 맥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교재를 만들지 않았다 한다면 정영신 박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급하고 있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갖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마세요. 전체를 통전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66권이라는 성경을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가 전체로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더 먼저 전제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자기들이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정성을 해서 최고로 자기 신을 달래고 섬긴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 뭐냐? 내가 최고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 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신 계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경 통독도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지었고 왜 여러분을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자기를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방향과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십자가로 구원할 것을 가서 얘기하라. 그래서 너를 구원한다고 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시작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서 지금 천국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은 이들과 함께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관심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모아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유치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 대답도 시원찮은 거 보니까 그것을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물어도 그런 걸 묻습니까? 하는 아주 기분 나쁜 표현들인 것 같아,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이유도,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유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에 제일로 중요하다고 하는 의식으로 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요.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샬롬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진정으로 샬롬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힘으로 사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삶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고 경건 생활에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미션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존재는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신 이유도,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둘째는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파송하셔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 사명은, 여러분, 또 여기서 사역과 사명을 구분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사명을 받은 자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얘기해요. 사신, 엠버스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같이 상호 협력합시다. 그래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하는 대사들, 이게 엠베서더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 바로 사명받은 자는 엠베서더, 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시행하는 것이 사역인 거예요. 자, 사명은 두 가지 사명입니다.
첫째는 문화적인 사명, 둘째는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여러분, 문화적인 사명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직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각자 하는 일, 직업을 줬어요. 그런데 이 직업을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월급 받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직업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예수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인데, 장로님인데, 집사님인데 이러면서 저분은 달라. 이게 영향을 입히는 거지요. 두 번째 사명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의식, 두 가지 사명의식, 문화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사명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각자 하는 사역이 달라져요. 내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돈을 내가 잘 벌어. 그럼 물질로 선교비를 내는 거예요. 물질로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중보기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 예?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일은 잘합니다. 봉사 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못해도요, 사람은 잘 꼬셔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목사도 그래서 복음 선포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희 교회에 그 전에 신준호 목사라고 부목으로 조금 있다가 나갔지요. 그 친구가 상당히 큰 교회,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부목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이 친구가 전도자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목회하는 걸 볼 때 어린 마음이지만 목사님은 완벽하게 흠이 없이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안 하시네요. 뭐냐? 왜 전도 설교는 안 씁니까? 1년에 전도 설교 한 번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견뎌서 추천나와서 우리 교회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원이 성가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전도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미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에서 성가대 성가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안내를 하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안내를 하니까 마음이 확 열려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하라고 하면은 아멘을 안 해. 먹으라 하면 아멘 자르고. 참 어쩌면 좋아. 여러분,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본질 2가지. 예배자로 서 있는가, 사명자로 서 있는가. 예배자와 사명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주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잘 살았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를 살펴보았고 주님의 본질적인 의도하심과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본질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서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샬롬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업을 통해서 문화적인 사명,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 선교적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위대한 역작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가장 중요한 사명의식에 붙들려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장로님, 큰 기쁨이 되어지는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5장 찬송.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디갈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하나님 한도 시야를 뜻을 지었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쇼. 인내하신 우리의 고집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는 드림인 것을 헌금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넘치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신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또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복 주셔서 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심에 그러한 복을 누리는 형통함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도 성도들도 가족들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키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참으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서로 영광을 돌리며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로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생활, 사업장, 그리고 모든 만남 관계,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들,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